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꼭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입니다. 아마도 대학교에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라?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96년부터 98년까지 이곳 대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그때 시작하자마자 유치부 교사였던 한 분을 만나서 5달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을 잘 모시면서 지금까지 26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에 있는 처갓집에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지금 저한테 듭니다. 타지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들의 대화가 즐거운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따뜻한 영적인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순환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그 부분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타납니다. 이 본문들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들인 거죠. 이 본문들 앞에서는요, 예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육신 이전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과 신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고별 설교의 대강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고별 설교를 끝낸 후에 제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돌연히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될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께서 드리고 있는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종결짓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 그리고 이 당시의 정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였고, 그리고 식사가 이제는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다는 스승을 팔기 위해 벌써 식사 자리를 떠난 후입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도 마치시고 이제 산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자마자 유다가 군인들을 거느리고 예수를 잡으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가장 극적인 단계로 치달아가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의외인 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바로 오늘 읽은, 그리고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유다 같은 배신자가 또 교회 안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봐 그러셨을까? 아니면 교회에는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훌륭한 조직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서이셨을까? 사실 방금 읽은 말씀들은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일치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지루한 표정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인격들의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매우 독특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똑같은 일신교라고 생각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는 다른 좀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은 교회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더 지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요. 자, 대신에 아마도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이시란 말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그 비밀을 아버지와 아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냐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아까 제가 제 아내님을 잘 모시고 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두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죠.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아내의 내면 깊이 들어갑니다. 반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 남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 남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따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부터냐면
창조 이전부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창조 이전부터니까 영원 가운데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인 것이죠. 영원 전부터 혹은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교환을 이루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십니다. 둘째로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대중적으로 보자면 한국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구원이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 오기도 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 넘게 믿고 전해온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파송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다라고도 한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은 알려줍니다.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깊은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그 사랑에 깃대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3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물론 성적이 좋을 때도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때는 우리 아이가 웃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향한 사랑이 큰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신데,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믿고 증언해야 하는 유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왜 예수께서는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그 시기에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될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이다,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에, 그 큰 사랑의 하나됨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역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사귐이 우리 교회의 토대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사귐 안에 참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분열이 혹은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사실 우리는요,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누군가가 주도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지고 내면 그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우리에게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의견의 차이, 서로 다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 방식을 따름으로써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아들을 향한 사랑 속에서 저 죄된 세상을 그 사랑 안으로 수용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하시는 행동의 측면을 보면 아들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들은 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인격들로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계시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특징을 제거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와 다른 인격체들이 그 자신의 인격으로서 고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하나된 사랑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별되는 너무나 다른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이 세상을 또한 자기의 품 안으로 품으시고 사랑하고 수용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신비이고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주인이 노예를, 남자가 여자를, 하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것, 그것은 하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됨은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바로 그 다름을 기꺼이 일치하고 기꺼이 수용하고 내 안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갈등들이 산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치유와 화해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다툼과 갈등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의 다툼의 장이 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사랑에 충분히 연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우리의 그 증언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안에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